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종말론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장을 문맥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건으로 분류하면 9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에 관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사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두 번째가 7절을 보면 1000년이 맞춰지고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오죠. 세 번째 사건은 8절에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시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9절을 보면 사탄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10절에 사탄이 불과 유황 곳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여섯 번째 사건은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입니다. 11절에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21장 1절에 보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했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 사건은 이제 또 오늘 이 시간에 후반부에 설교할 내용인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사건이고, 여덟 번째 사건이 12절과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최후 심판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마지막 아홉 번째는 사망과 음부와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을 문맥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건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9가지의 사건이 이제 20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의 형벌이죠. 이제 20장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20장의 문맥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문맥인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의 내용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공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첫째 부활이 무엇이며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이고 또 첫째 부활자들은 언제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요. 부활에 대한 이 교리는요, 이제 십자가의 교리와 함께 기독교에서는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는 20장 10절에 마귀의 최후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과 저는 연결시켜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7월 30일 주일부터 11월 19일 주일까지요,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조직 신학을 배웁니다.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과 그다음에 기독론과 그다음에 이제 그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서론까지 하면 7파트를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7월 30일 주일부터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32시간을 제가 이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2시간 설교를 할 때 조직신학자의 루이스 볼코프의 종말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배웠고 뭐 지금도 합신에서는 계속 루이스 볼코프의 종말론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루이스 볼코프는 무천년자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을 배우면 전천년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하고 무천년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루이스 볼코프는 그 조직신학 종말론 책에서 전천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천년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볼코프의 종말론을 보면은 이제 무천년만 이야기를 했고 전천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7월 30일부터 32시간을 쭉 이어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조직신학 종말론, 요건 제가 책으로 제가 출간할 계획입니다. 원고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종말론 용어 해설 설교를 한 지가 이번 시간이 60번째 시간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원고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네, A4 용지로 제가 사용하는 용지로 500페이지가 넘어갔으니까 이거 한 800페이지 내지 책으로 만들면 800에서 900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것도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론 용어, 기독교 종말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 하다가 이번 시간이 60번째인데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같은 주제를 제가 2번 한 것도 있고 서론적으로 한 것까지 빼면 55가지의 주제를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기독교 종말론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흰말, 뭐 붉은 말, 뭐 적그리스도, 음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가지고 55가지의 주제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설교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요거를 갖다 오전에 반 정도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요 2가지의 종말론 용어에 대해서 제가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계속 말씀했지만 지금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설교는요, 작년에 10월 달에 이미 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부활이라던가 천년왕국이라던가 이 상급에 대해서는요,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 4시간 막 6시간,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6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설교는 1시간으로 종말론 용어 해설이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했고, 오늘 지금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도 10월 달에 제가 1시간 했고,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6시간을, 5시간인가를 설교를 했어요. 그걸 제가 줄여가지고, 지난주에 첫째 부활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오전 예배 후반부에 그 부활 부분을 마지막 부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지금 아까 봉독해드린 11절에서 이제 13절인데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문맥으로 볼 때는 덩어리로는 한 덩어리예요.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건으로 보면은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문맥에 기록된 사건들을 내용을요, 순차적으로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11절부터 15절까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과 동시에 처음 하늘과 땅이 11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도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2절과 13절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일어나고, 다음에 14절과 15절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11절과 15절은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딱 4가지 사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크고 신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이해를 할 때 전의 문맥이 뭐냐면 10절에 마귀가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았죠. 그죠? 마귀가 영원한 심판을 받은 후에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카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환상 속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면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흰 보좌가 보이는데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할 때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몸은 어디서 나와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죽은 몸이 나올 수 있는 출처가 없어지니까 먼저 여기에서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천지가 없어지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없어진 사건은 21장 1절을 볼까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재차 언급하죠. 그죠? 그래서 20장의 11절과 21장의 1절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을 석의라 그러죠. 원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이 석의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을 보면은 땅과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20장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배경이 어디죠?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무천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하늘로도 보고 땅으로도 보는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에 존재했던 땅과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21장 1절을 보시면 이 하늘과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형용사 처음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이고 땅인데 이 하늘과 땅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세 가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장 11절을 기준으로 이전에 하늘과 땅의 역사를 하향식 방법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천년왕국의 땅과 하늘을 말합니다. 자, 천년왕국의 땅과 하늘은 뭐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7번째 대적과 6번째 인이 이 세상의 심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완전히 이 세상이 여러분 파괴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재단장이라 그러죠. 리모델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던 하늘과 땅을 새롭게 재단장해서 만든 것이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이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어떤 땅이죠?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존재한 하늘과 땅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천지는 노아의 홍수를 시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구가
대격변이 일어나게 됐죠. 하늘의 물층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또 물들이 다 올라오고, 그래서 지구가 순식간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지구 자체가 원래는 과학자들이 한 덩어리였다 그래요. 그런데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가 5대양 6대지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열도도 원래 한반도와 붙어 있는 땅이에요. 이게 노아 시대 때의 대격변으로 말미암아 일본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의 뭐 하와이의 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구의 대격변설로 인해서 한 덩어리였던 지구가 그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늘과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환경으로 볼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범죄 이전에 아담이 934를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하늘과 땅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세 가지의 포인트를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대격변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늘과 땅, 달라요, 개념이. 그리고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도 완전히 파괴된 지구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 하늘과 땅입니다. 요 세 가지의 파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11절을 보면은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 명사 그 앞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이라고 하는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70인 역본, 그러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을 보면은요, 이 프로소폰이 약 120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프로소폰이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약 히브리어의 파님의 역어를 이거는 900번 사용했어요. 나머지 뭐 이제 300번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제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프로소폰이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900번이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로도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얼굴로 사용할 때도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6절에는 지면, 이 땅의 면, 그것도 이 프로소폰,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쨌든 신약 성경에도요, 이 헬라어의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70인 역본과 같이 이것도 사람의 얼굴,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번역을 했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본문에서 11절에 그 얼굴에서, 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한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이 11절에 크고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 면전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피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퓨고의, 이게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 번역이 됐는데, 이 에퓨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직설법 과거 능동 3인 단수거든요. 퓨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도망하다 혹은 피하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기억나세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갈 때
도망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퓨고예요, 퓨고. 거기는 퓨고, 도망하다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지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피했다. 이거는 도망하다로 번역해도 안 되고, 피하다로 번역해도 안 돼요. 이것은 사라지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사라지다. 피하여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과거로 이미 사라진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동사,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데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가 보면 토포스거든요. 이것은 장소를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그 장소, 곧 이 장소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쿠라고 하는 동사, 이제 부정이죠.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없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휴레세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면, 찾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말. 이것도 직설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거 태가 수동태.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자기 스스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동사를 보면은 이 태를 보면은 움직임의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땅과 하늘이 스스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제가 사역을 하면, 서기를 하면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본문을 서기하면 이 정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딱 봤을 때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탄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처음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음에 21절을 볼까요? 21절의 본문을 또 서기해야 됩니다. 처음 하늘, 여기 보면 2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지구 대격변설로 변화된 그 땅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망가진 지구를 다시 재단장한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은. 그래서 땅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라고 말했죠. 21장 1절에. 요것도 보면은 아페르산이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은 아페르코마이에요. 요 아페르코마이의 직설법 과거입니다. 이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버리다, 떠나가다예요. 이 동사의 의미를 잘 기억해요. 아까는 퓨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지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기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아페르산이라고 하는 말은 떠나간 거예요. 형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 과거니까 요한의 시야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여기도 잊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이요. 잊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도 직설법 현재인데 우크 에스틴이에요. 우크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라 그랬잖아요. 아까 부정어. 에스틴은 에임이 동사예요. 이것은 이다인데 없어졌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사탄이 심판을 받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과 22장 1절의 말씀의 의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멸 혹은 멸절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해석은 두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항상 무천년과 전천년의 해석은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한 것이 역사적 전천년 신학적 입장에서 원문을 서기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소멸입니다.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도 헤르모게네스의 반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해석을 했고, 초대 교부였던 오이쿠메니스도 묵시록 주에서 분명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존 도반의 신약 주석인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비스엠 패닝의 주석도 보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 분해되고 사라졌다. 박수환 박사님도 역사적 전천년 학자인데요, 박수환 박사님도 그 주석에서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 질서의 하늘과 땅은 어떻게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 해석인지 모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천년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 무천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천년의 주경학자인 핸드릭스는 20장 11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파괴나 전멸이 아니고 이곳에서는 우주의 개벽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새롭게 갱신된다.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천년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안 믿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갱신이 되어서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도 믿습니다. 무천년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무천년으로 있을 때는 그냥 20장 11절과 21장 1절을 읽으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원문은 똑같은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이 있을 때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나중에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천년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시 새롭게 재단장을 한다. 우리 천년왕국의 개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천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서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게 무천년의 해석입니다. 무천년을 믿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모르고들 거의 다 믿어요. 역사도 전천년처럼 우리는 사라지는 걸로 믿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의 종말론을 따라가는 해석가들은 원래 이게 신학적 해석에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안 보면 그냥 누가 그러니까, 핸드릭슨이 그러니까, 조지 레드가 그러니까, 칼빈이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소멸이나 멸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이것이 이제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20장 11절과 21장 1절을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원래는 이게 다 1시간씩 제가 10월 달에 한 설교인데, 부활은 제가 5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부활은 지난주에 했고, 이번에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한번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절과 13절을 볼까요? 자, 12절과 13절에는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가예이돔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어떤 죽은 자들인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부활한 거지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13절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지금 부활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 힘보자 심판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작은 자나 큰 자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부활의 교리는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20장 4절 말씀 되게 중요한 내용이면서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것은 옳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양대 신학인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종말론은 끝없는 평행선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은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눈은 20장 4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20장 4절과 6절은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한 사건을 클로즈업 시켜서 4절과 5절과 6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의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자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천년 동안. 그러면 4절의 해석이 중요한데 4절의 해석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요.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나옵니다.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나와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죠.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네 부분으로 딱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도 보시면 4절에 첫 번째 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또가 나오죠. 원문에 있는 카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살아서 있잖아요. 살아서 앞에 원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 번역 안 했습니다. 이거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을 읽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은요, 네 가지의 패러그랩을 네 개로 정확하게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도 나오는데 살아서 앞에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장 4절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4절에서 보았을 때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무리들이 한 부류냐 아니면 두 부류냐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하나다 둘이다 하고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두 부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4절 A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자, 뭘 봤냐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원문에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심판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B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내가 본 것은 다른 대상을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들을 말고 또 다른 대상을 보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을 또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한 부류의 대상을 이제 B절과 C절은 그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여러분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에요. 요 순교자들을 제가 어느 시대에 순교했던 자들이라고 말했죠?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순교하고 있고 나중에 대환란이 오기 그 전까지의, 그러니까 총 환란 이전의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B절이 그렇고요. C절을 보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환란 중에 당하는 순교자들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여기는 성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교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두 부류의 순교자들로서
환난 전과 환난 중에 이제 순교한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됐다? 살아서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자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살아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이 육체적인 부활이냐, 육체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영혼이 살아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무천년은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봐요. 일부는 육체의 부활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여기에 에제산이라고 하는 살아서를 육체적인 부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살아서 뭐지요? 살아서 앞에 제가 그 우리말 성경에 카이라고 또라고 하는 말이 또 접속사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을 가로를 보시면 5절에 뭐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대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5절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실 분들은 들어보시면 이게 되게 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에서 순교자들이다라고만 볼 때에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로버트 마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요한을 읽다 그 저자 그 사람도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장 4절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딱 나옵니다. 첫째 부활자.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순교자들과 성도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순교자들과 성도들로 같이 본다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해석하는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중 순교자들만 볼 때는 나머지 죽은 자가 불신자들과 성도들도 여러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5절에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000년 왕국이 끝나야 부활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이번 시간에 설교하는 이 설교에서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 마지막 부활이에요. 부활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했죠. 헤 아나스타시스 헤 프로테, 첫째,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요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엔 테 에스카테,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이런 단어예요. 이게 모음을 붙이면 엔테 에스카테, 그 다음에 헤메라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에스카테는 마지막이고 헤메라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있죠.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밖에 안 나옵니다.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를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첫째 부활이 무엇이고 마지막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부활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첫째 부활을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부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4절을 꼭 보셔야 돼요.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이 다시 산다. 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은 차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냐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생체로서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가 그랬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와 마지막에 부활하는 딱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때 부활은요 전체적인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담고 있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진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봐야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4절에도 부활에 대한 순서를 한 것은 맞는데 여기에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첫째 부활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4절만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한다면 이거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다가 계시록 20장 4, 5절에 6절에 있는 첫째 부활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할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올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난 전의 순교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랬죠? 그럼 환난 중의 순교자들은 언제 부활한다 그랬어요? 두 증인들의 부활이 환난 중 부활이에요. 그거는 고린도전서에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 24절에 집어넣어서 부활에 대한 전모를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 본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한 부분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이 부활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대상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엔테 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에 살린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언제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딱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4절에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고백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보세요.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은 마지막 날 부활. 딱 부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이 부활에 대해서 서울에서 한 학기를 강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에 대한 강의를 잘 준비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책을 제가 다 쓸 거예요. 원고들이 다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부활에 관한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그때 헬라어 단어에서 그 부활에 대한 단어를 제가 7가지의 단어에서 한 569절을 제가 그때 다 찾았어요. 그럼 간단해요. 원어 사전에 들어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쓰면은 몇 달이고도 힘든데 저는 이제 컴퓨터에서 모든 설교와 강의를 하니까 그 구절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한글 파일에 붙여 놓으니까 부활에 대한 이 내용만 한 560개가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 4, 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그 히브리어의 영광이라고 하는 키나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다음에 헬라어의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한 560, 70개가 돼요. 그때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머리에 쥐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전부 다 560개의 구절을 그때 다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제가 딱딱 분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설교만 7개월을 했습니다. 오전 오후에 7개월을.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못했는데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5, 6년 전에 헬라어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7개 단어를 쫙 보니까 이것도 한 50개가 나와서 그걸 전부 제가 다 그 한글 파일에 붙여놓고 그때 연구를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명사형으로는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활로 번역이 됐습니다. 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42번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29번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하고 설교할 때 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동사형으로서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것이 그 신약 성경에 108번 나와요. 동사형은. 여기서 마지막 날 부활에 사용된 용례가 7번 나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동사형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일어나다, 일어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도 신약 성경에 143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15번 마지막 날 부활로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네 번째, 자오라고 하는 이 동사 형태인데, 아까 말한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형은 자오란 말이에요. 동사형이에요. 이것도 자오라고 하는 단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이런 식으로 썼는데, 부활에 사용된 용례만 3번이에요. 이게 104번 사용됐어요. 자오라고 하는 동사가. 그러니까 다 부활에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달리 닦고 말 때 일어나라 할 때 이 자오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럼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과 관련된 단어를 쭉 살피면서 상관이 없는 건 다 빼버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것만 제가 모은 거죠. 다음에 이제 동사형으로서 아나자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건 3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상으로 볼 때는 5번까지도 볼 수 있어요. 스테판 4번으로 볼 때는 5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슬랄란드 판으로 볼 때는 3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 사용된 용례가 딱 1번입니다. 요건 이제 TR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20장 5절에. 살지 못하더라. 요게 그렇게 되고, 6번째는 명사형으로서 조회입니다. 조회.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도 135번이 나와요. 그래, 이거는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이도 많이 쓰여졌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것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사용된 용례가 딱 1번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좌우거든요.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7번째가 엑사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부활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딱 한 번이에요. 명사형으로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 단어군에서 제가 56군데가 되는 이 본문을 쫙 모아서 이것이 전부 다 뭐냐?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사용을 했던 내용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5군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4군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이 뭐냐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예요. 특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는 그건 잘못 해석된 겁니다. 환난 전 순교자들만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나지, 죽은 성도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사탄이 심판을 받고 동시에 이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성도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동시에 부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계시록 20장 4절이나 쭉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이 7개 단어군에서 56번이나 나와요. 제가 다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책을 낼 때 아주 일일이 다 제가 책에다 다 쓸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 끝나고예요.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수정해야 될 게 바로 그 부활론입니다. 사실 초대 교부부터 역사적 전천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죽은 성도들로 해석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을 죽은 성도들로 해석을 했는데, 계시록 20장 5절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는 천년왕국이 끝나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은 안 살아납니다. 부활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는 환난 전 순교자들만 그때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부활론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냥 누구 말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저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원문을 들어가서 또 세계의 대학자들의 그 해석들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카더라 누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정말 위험한 해석이죠. 그렇게 배웠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주경신학적으로나 조직신학적으로나 역사신학적으로나 실전신학적으로나 항상 설교자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해서
그 신학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해석이 우선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신학적 해석의 잘못 포로가 되면 성경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은 우리는 지금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 여기서 성도와 불신자가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의 정통적인 해석에서 수정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섰다. 죽은 자들이, 성도와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끝나고 이들이 부활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 옳습니다. 저는 정말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책으로 앞으로 이렇게 조술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신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제가 부족함이 없이 제 나름대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제가 나와요. 마지막 날 부활이라면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 알잖아요. 변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이 변화 주제도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죽은 상태로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는 말이 있죠. 자,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시점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근데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7나팔을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전혀 무지의 소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때 천년 왕국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전통적인 해석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분명하게 역사적 전천년은 수정되어져야 된다. 그걸 제가 외치고 있고 그 수정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원문에 입각해서 서기하고 신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 책에도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적 신학적 해석이 아닌 성경적 해석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성도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체로서의 전환되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불신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은 종말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됐다. 멸절된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하는데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천연왕국 끝나고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믿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